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떨침과 떨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도 봄비와 같은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말씀을 듣고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일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랜시스 알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벨기에 출신이지만 1980년대 이후에 멕시코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예술가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만은 이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작품이 1997년에 발표한 작품이 됩니다. 작가 자신이 멕시코 시티를 배경으로 해서 시내 곳곳을 큰 얼음 조각을 가지고 8시간을 밀고 다니는 그런 작품인데 8시간의 그런 퍼포먼스를 5분 정도의 비디오로 압축을 해서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은 프란시스가 이제 처음에는 힘들게 큰 얼음 한 덩이 큰 거를 힘들게 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손은 금방 시려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땀이 송송송송 그렇게 맺혀 있습니다. 애를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얼음은 차차 녹아내리고 이
작품에 보면 젊은이가 이제 작아진 그런 얼음을 발로 툭툭 차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얼음이 탁구공만해졌을 때 이번에는 두 발로 그 얼음을 몰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품은 5분여지만은 제가 좀 축약해서 1분 정도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작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작품을 패러디해서 아이스 얼음 밀기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가끔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도를 직접 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 붙여진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Sometimes making something leads to nothing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려 8시간이나 그 얼음 덩어리를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을 밀고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결국은 얼음이 녹아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작품을 떠나면 작가의 해석의 권리가 아니라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해석의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작품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는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떨치고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세상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교회의 삶의 방식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국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국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택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인의 길이 생기고 아벨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두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두 가치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에스더서 1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가지의 피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파워를 얘기합니다. 권력이죠. 두 번째 P는 포지션입니다. 지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P는 pleasure,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P는 possessions,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 신적인 대체물로서, 대체제로서 강력하게 그렇게 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 1장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의 피의 그러한 속성을
여지없이 그 속사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죽이 후에 3년이 지났고 이제 그 전에 일어났던 반란을 제압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권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자신이 생겼을 때 자기의 힘과 위용을 한껏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127도의 모든 그러한 나라의 귀족들과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 180일의 잔치가 보여주는 상징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의 극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0일 동안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잔치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죠. 이번에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화려한 그런 파티장을 마련을 하고 백성들을 초대해서 무제한의 그런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파티를 또 7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사에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도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거기에 포로 로마노에 있는 그 유피테르 신전에 가서 승리를 보고하고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초대되어진 그런 모든 로마 사람들이 함께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제 하루를 진짜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종종 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7일 동안 왕궁을 개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일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는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에스더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둥마다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고급의 천들로서 아마 카펫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장식을 벽 장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 왕궁의 후원의 뜰의 땅에는 그런 각종 대리석의 그런 종류들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술과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상궁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정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의도대로 그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고 힘이 세 있는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그런 부자인 그러한 권력을 지닌 왕인지 하는 것을 그들은 아마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잔치의 의도가 4절에 나와 있었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항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국 왕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로움에 대해서 부요에 대해서 찬란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 중에서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 천하만국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그것을 믿기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유혹하려고 했잖아요, 사탄이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쯤이야 사탄에게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매일같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내 몫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준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과시의 절정은 에스더서 1장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서의 기록의 특징, 문체적 특징, 장르적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이 이 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그분의 도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완전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그 에스더서를 채워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의 기록 방식도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사관이 사초를 다루듯이 그렇게 객관적인 진술, 건조하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7일, 7번째 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고, 그리고 7명의 그 어전의 내시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내시들이. 그런데도 이름 7명을 하나 한 명 한 명 해서 다 7명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왕의 조언을 하는 조언 그룹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현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그 사람들의 7명도요 꼼꼼하게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객관적 진술처럼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가치 판단이 없이 건조하고 사실 위주의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행간의 의미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지 에스더서를 바르게 읽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에스더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나갈 때 에스더서가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의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기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7일에 일어났었고 왕의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한 이 사건은 7번째 날 무슨 날이에요? 수상궁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인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명백하게 취중 사건이에요. 취중 사건. 명백하게. 헤로도토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많이 이제 또 도움을 받곤 하는데 그 헤로도토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취중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리께서 정신이 맑아졌을 때 그것을 유효화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말하고 지금 이 에스더를 폐위하는 그런 과정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중에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수리께서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영화와 위엄을 지금 충분히 과시했잖아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요 자기의 마지막 활용점정처럼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술김에 그가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한번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7명의 내시들에게 이제 왕후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후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뭐 그런 방법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이래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은 최초의 페미니스트를 그래서 와스디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당연하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와스디는 그렇게 완강하게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꺼려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생기겠죠. 성경 본문 자체는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지만은 초기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초기 랍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에스더서가 쓰여지고 나서 아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쓰여졌을 텐데, 그때는 이제 에스라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이고, 그때부터 한 100년, 한 200년 요때를 이제 초기 랍비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초기 랍비들이 에스더서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초기 랍비들은 11절에서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후의 면류관만 쓰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나신인 상태에서 왕후의 면류관만 쓰고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초기 랍비들의 해석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이 오늘날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술에 만취했던 왕이 와스디에게 아마 왕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요구했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초기 랍비들의 어떤 해석을 그냥 선정적인 해석으로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지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행동과 수반된 명령이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와스디의 완강한 거절에 대해서 대노한 그 아하수에로 왕이 현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헤로도토스의 도움을 받으면 그 페르시아 시대에는 종신직으로 아마 그 법률 자문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성경에서도 7명의 이름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자문 요청에 응답한 7명의 현자들은 법률 자문단의 대응이, 그들이 내린 이제 법률 자문단으로서 그들이 내리는 그 대응이라고 보면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은요, 늘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잘못한 게 없고 모든 상황에 맞춰서 왕을 합리화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국의 모습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내의 각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방지 차원에서 왕후 와수디를 폐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것을 왕이 받아들이게 돼서 오늘 우리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으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와스디가 폐위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한 채 휘청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서 동창인데 절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2년도에 미국을 갔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하고 최고의 그런 기업에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비서실에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친구로 유명한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를 10년 만에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40대에 들어선 제 친구가 제 앞에서 고백하는 말은 굉장히 회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요. 배 안 아픕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너무 기뻐해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축복해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맥주 한잔 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말을 하더니 양해를 구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펑펑 제 앞에서 울면서 했었던 그 이야기가 제 귓전에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내 친구야, 동일아, 목사인 너는 아마 이 세상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과 아내에게 죄스러운 삶을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어렵게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내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사표를 내고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 이후에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사실 이 세상의 속사를 잘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막 꾸짖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짖듯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언제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실력으로, 가진 것으로, 집으로, 차로, 옷으로,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이름을 떨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그런 사람들은요, 할 수 없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뭘 쓰지요? 카파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under God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수를 위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스스로 증명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떨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의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참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떨림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떨치는 삶을 살고 하지. 그러나 우리는 떨림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늘 달콤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은 늘 달콤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헛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들었지만 사탄은요 그런 것 좀 무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사탄은 그런 것 좀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정녕 그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 가짜다. 가짜가 가짜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일한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떨쳐내는 것이 쉽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의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얻은 것이 뭐냐면 나뭇잎 한 장을 얻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회용 팬티 한 장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얻었고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그 안전함을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이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제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4장의 주제를 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여기에서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설교는 안 하겠지만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구를 섬기며 살지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딱 쫓겨났는데 갑자기 문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버렸을 때 질문이 생깁니다. 실존적 질문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이 둘로 갈라지는 것인데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벨의 길로 인간의 삶의 양태가 바뀌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직위 이런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항상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창세기 4장에서 에녹성을 쌓았죠. 그리고 에녹이란 뜻은 개벽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노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배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에녹성을 쌓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바벨성을 쌓고 그 안에 탑을 쌓았다고 말했어요. 바벨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가인의 삶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농업법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부가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길의 정점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최고봉, 그 정점이 뭐냐면 제국주의, 제국, 이집트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 1장의 아하스웨로도 바로 그러한 삶의 가치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떨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길의 문제가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놨는데 그래도 불안한 삶을 살아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또 다른 도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을 보시면 사자가 자기 테리토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끔가다 한번 엉 하고 울잖아요. 그죠? 우는 사자는 협박은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자가 그 영역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시간은 그 시간 중에도 가는 거예요.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더 강력한 사자가 나타나죠. 둘은 그 왕자를 놓고 싸우지만은 언젠가는 기존의 사자가 패배하고 그 영역을 떠날 때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젊은 시절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우리도 이미 그 내려오는 경험을 우리가 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도 다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돌아보면 그 쌓아 올리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세상이요 시시해질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이만큼 크다는 걸 과시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별일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그 근원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의 삶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적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비싸게 배운 사실이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요한의 간절한 부탁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살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랜시스 알리스의 작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권력과 지위와 쾌락과 재물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지만 그러면 어쩌면은 이 모든 것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는 얼음 굴리기와 같지 않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우리에게 그 무의미한 일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토록 우리가 너무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과연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더서 전반부를 보면은요, 그들은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수에로 왕이요 거칠 것이 없어요. 하만의 권세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이 거센 그런 파도를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나 혼자 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가능한지, 그 파도의 거셈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믿는 제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지고 작아지는지 그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 같은 그 울림이 우리의 귓전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부패함에 대해서 맞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신학대학원에 거기에 학장을 지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세상이 안겨주는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에스더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 구절이지만, 다행히도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는 전혀 하나님도 언급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간으로, 건조한 필체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서는요. 그런데 행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다. 한 번도 에스더서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 1장의 건조한 문체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그 행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때때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는 구별됨, 따로 떼어내어짐, 하나님 앞에서 삶,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안 돼,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당신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인 루초라고 하는 개혁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유혹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세상을 향하여서 안 돼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침없이 우리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몰아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죽음의 얼굴을 가려운 채로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달콤함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얘기했어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에베소 교회 중요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아직 나이가 젊은 디모데에게 어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목양을 돕고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록한 것이 디모데서 6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중에 6장을 보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교만하지 말아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돈을 탐내지 말아라. 디모데야, 자족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비록 서신으로 말한 것이지만 아마 디모데가 앞에 있었다면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야, 나를 봐봐. 디모데가 아마 바울을 보겠죠. 현장에 있었다면은요,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 You, man of God.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바울이 그 사랑하는, 자기의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아, 그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영생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